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저희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기도, 실패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와 또는 성공을 여러분 맛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과 실패를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 또 사람들의 환경 등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죠. 또한 일생 동안 다양한 목표가 있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데도 사람마다 속도가 있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패고 어떤 것이 성공인지 구분하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 기준이 돼서 무엇이 신앙의 성공이고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할수록 그것은 신앙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이 감람산은 이것을 겟세마네라고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을 짜내는 곳임을 이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틀에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본문에 올라가신 이 감람산 겟세마네의 기도는 평상시와는 분명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나 그 마음가짐은 평상시와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뇌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땀에는 좋은 땀도 있지만 나쁜 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기가 쇠하고 진이 다 빠진 지경에서는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누런 땀이 나오는 그런 땀은 좋은 땀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쁜 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피 같은 다몽 색깔의 어떤 그 땀이 나올 때라고 합니다. 땀이 핏방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았을 때 이 땀샘에 있는 이 모세혈관에 이 피가 화학적 성분이 일어나서 그 결과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땀이 흐를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극도로 긴장,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피가 섞인 땀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그 근심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던 것까지 오늘 부탁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근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너희들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이렇게까지 나약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이 나약한 말씀까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던 분이셨는데 바로 이랬던 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는 민망할 정도로 연약함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7절을 보면은 이 잠만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들 한 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예수님께서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지금 땀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냥 극심한 긴장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고뇌 가운데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지금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조롱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나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받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외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외침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가 조롱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 인간의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는 우리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그 처절한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기독교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나름 여러분들은 내한테 인상 깊은 어떤 그런 장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죽는 순간 그 카메라의 앵글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비치면 있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할 때 이것이 그동안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 눈물을 참으시며 기다렸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결국은 그 참으셨던 눈물을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그 장면이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었지만은 자신을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다 걸어놓은 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영웅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성공한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 기도,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이 대답이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이것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기도였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저는 정말로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너무나도 힘든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 그럴 때 우리는 내 기도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 기도도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떼쓰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요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끝까지 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떼쓰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아, 백성이 네게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그냥 들어줘라. 근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운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 내 기도의 결과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 에서가 개인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의 식솔들 앞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은 오래전에 형 에서로부터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죽음을 앞에 둔 이 야곱의 위기는 어쩌면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입장과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야곱도 큰 근심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야곱과 예수님의 이 둘 사이에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놔주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보내요, 나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때를 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때를 써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32장 26절은 표준 세변으로 읽으면 조금 표현이 더 확 와 닿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라고 성경은 표준 세변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끝까지 때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가 때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내 소원을 간절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때를 쓰며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때로는 자랑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며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가능성이 우리 속에는 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기도, 내가 받은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내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때를 쓰며 살았던, 자기 위주로 살았던,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이 야곱이 바로 왕, 이 애굽의 왕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왕이, 노인장께서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일평생 때를 쓰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나이를 묻는 이 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때를 쓰며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살았던 이 인생, 그의 인생은 자신의 조상들보다는 덜 산 인생이지만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가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성공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그는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제는 마무리하신 후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그토록 잠만 취해서 살았던 이 인생,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고집대로 고집스럽게 살았던 인생입니까? 떼쓰며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 불러주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자기가 할 말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진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예수님이 고문받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봤던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조차도 여지없이 주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저주까지 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기도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 받았을 때 이들은 다 일설에 의하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은 자들입니다.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늘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지만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목회의 길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성공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한 주간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행하는 승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